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셨어요? 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순서와 방향을 잘 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무엇로 기도하면 돼요? 네, 주기도문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 기도문의 내용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여시며 기도의 지경들을 넓혀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제대로 알고 계시죠? 네, 어제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성도님이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는 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갖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서 정말 기도가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노라고 저한테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예요? 능력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강단에 오르기 전에 몸이 너무 피곤했어요. 강단에 제대로 서 있을 수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몸이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강단에 올랐더니 여러분, 지난 금요 은혜 집회 때 제가 피곤해 보였나요? 네, 전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감사함으로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인도케 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태도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한 차원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형식을 넘어서 능력의 기도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비유를 보게 되면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랜 친구가 여행 중에 들렸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낮에는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낮에 40도 이상씩 올라가는 그 온도 속에서 어딘가를 먼 길을 다니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해가 니역니역 지고 나서 밤늦도록 이렇게 길을 다니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불쑥 손님이 찾아오는 일들이 드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날따라 집에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빵을 만들더라도 그날 필요한 만큼의 빵만 이렇게 구워서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빵을 먹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문을 두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배고파서 두드린 거예요? 아니요,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중동 문화에서는요, 손님 접대는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그러한 예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땅한 도리였고요, 만약에 손님을 제대로 접대하지 못하면은요, 그것은 개인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수치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체면 때문이 아니라 바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행하기 위해서 그 옆집을 또한 밤중에 두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간청하다라고 번역되어진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수치스러움도 모르고 뻔뻔스럽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철판을 깔고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뻔뻔함은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감당해야 될 도리를 위해서 그렇게 부탁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담대함도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옆집의 문을 두드렸을 때요,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못 살던 시절에는요, 이 가족들이 다 어디서 잤어요? 한 방에서 다 잤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집 구조도요, 한 방에서 다 같이 자는 구조였고요,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요, 모두 같이 잤어요? 가축들도 같이 잤어요. 네, 훔쳐갈까봐 집안에 같이 여기는 사람이 누워있고 여기는 가축이 자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축이 막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치고 집안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함께 누워있으니 일어나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요, 미안하다, 그럼 내일 오겠다라고 하겠지만 이 사람은 물러서질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해야 될 도리 때문에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염치를 무릅쓰고 계속해서 두드렸던 것입니다. 거절당해도 핀잔을 들어도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말씀하셨던 바가 무엇일까요? 기도에는요, 그와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간절하고 애절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기도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라고 잠잠하라고 하니까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고 해서 그 바디메오에게 안수하시사 그 눈이 고쳐지고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눈치를 보고 의식하고 체면을 찾으면은요, 아직 배가 덜 고픈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매달립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요,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때에는요,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스라고 주시는 응답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다려라라고, 아니면 다른 것을 주시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누님이 있었습니다. 이 누님이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는데요, 이 누님이 짝사랑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찬양 인도하는 형님을 짝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결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무개 형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더니 형제랑 기도하라고 응답받았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형님이요, 그 누님한테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적 없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셔야지 어떻게 나한테 응답을 안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그러고 딴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환상과 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우선인 것입니다. 내가 느껴지는 그러한 환상과 느낌이 우선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기도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염치를 무릅쓰고 거절을 당해도 끝까지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학창시절에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찍는 것 좀 마치게 해주세요. 근데 그 한 번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학창시절 끝날 때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뻔뻔해도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세요? 그렇지만 그 절박한 상황에 아무리 뻔뻔해도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뻔뻔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뻔뻔하게 좀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 세 단어가 단순한 반복일까요? 아니요. 이것은요, 점점 강도가 세워지고 구체적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순서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눈만 감고 있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서 간청하고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행동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살피고 발로 뛰고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며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역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 그 기도가 연결되어지며 찾고 두드리며 또한 행동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는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요, 하나님 공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왜 성적이 이것밖에 안 나왔냐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라고, 여러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했으면은요,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움직일 때에요, 무엇보다도 염려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믿음 없이 걱정하는 것이 염려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하지는 않지만은 무엇은 해야 돼요? 준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믿음 가운데서 지혜로 행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여러분, 노력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삶이다라고 할 수 있고 기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방향을 묻는 것입니다. 찾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성과 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것은요,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힘써서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노력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무엇 위에 세워져야 돼요? 기도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만 믿고 교만하게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구하면서 찾고 찾으면서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기도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네,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그 자식에게는 해로운 것을 주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꼭 필요한 것,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기서 뭐라고 또한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은요, 원죄로 말미암아서 그 본성이 타락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해 보이고 착해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인 인간이 자식에게는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장에 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살면서 지금은 깨어졌는데 철칙 가운데 하나가 있던 게 무엇인가 하면 절대로 빚지지 말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여러 차례 부도가 났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부도가 맞다 보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빚지는 것을 제가 싫어해서, 그래서 카드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결제일이 오기 전에 선결제를 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심지어 무이자 할부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 초기에요, 물건이 필요한 것이 오죽 많겠습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무이자 할부인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유 불문하고 빚지는 게 싫다라고 무이자 할부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집에 김치 냉장고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민하다가 저희 큰아들 때 들어왔던 그 돌반지를 다 팔았어요. 제가 그걸 그때 제 아내 말을 듣고 무이자 할부를 끊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네. 근데 아무튼 이처럼 살다 보면은요, 정말 제가 그렇게 빚지기 싫은 사람이었는데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요. 저희 아이들이 평생의 후회가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빚을 졌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힘들어도요, 건축을 했으니까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만일 그때 우리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결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건축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예배당 건축을 하려면은요, 제가 볼 때는 최소 180억, 200억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세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한테 뭐 해달라고 할 때 눈치 봐가면서 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받은 줄로 알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받은 줄로 알고 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게 되면은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좋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일까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친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황홀경에 빠지고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러한 역사들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본질은요,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 아래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살게 되는 것이 이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우리 안에 거룩한 능력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그러한 것들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게 되어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쫓아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몸부림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근본적인 것은요, 죄로 망가진 우리의 본성이 치유되어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지정의가 부패했고요,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것들이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과 건강과 명예입니까?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성령의 다스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아도요, 지혜가 없으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돈이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공했어도 교만을 통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파멸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그 자녀가 올바른 믿음과 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성령의 다스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경제적인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또 사회적인 갈등도 그 거룩한 질서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대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내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능력, 지위로 얻을 수 없는 능력,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령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합시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쭉 나열하는 그런 청구서를 제출하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참된 기도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제게 없는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온 사람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밤중에 이웃집의 문을 두드렸습니까?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해서 두드린 것이 아닙니다.
찾아온 손님에 대한 그 도의를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기 위해서 간절히 간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응답의 핵심은 성령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으면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제 감정을 통제해 주시고 제 행동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다스림 아래서 제 삶의 모든 문제가 거룩한 질서를 찾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의를 위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저를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시고 또한 사막에 강을 내시며 광야에 꽃이 피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간절하고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허공에 대고 외치는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들어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간절하고 애절하고 진실하게 여러분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책임을 완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우리의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 위에 파도가 주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친 파도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잔잔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이 나라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권능의 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